아멘. 감사합니다. 가죽옷에 담긴 용서와 사랑. 가죽옷에 담긴 용서와 사랑이다. 참 감이 오시나요? 이 4월 달이요, 고난주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아픔, 눈물, 역사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선물 아닙니까? 가장 큰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달이 이 4월 달이에요. 새벽과 낮의 온도차가 커서 일교차가 큰 달이 또 4월이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계절 속에 우리에게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에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에 우리 시선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명 있는 것에 우리 시선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보는 눈이 이젠 달라야 돼요. 이전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죽옷 제목처럼 옷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옷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옷을 선물 받았는데 요즘 같아서는요, 그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주 멋있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선물을 받아갖고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옷인지를 몰라가지고 펑퍼짐하긴 한데 이게 뭔 태도 안 나고 그래 몇 번 입어보다가 도저히 내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아가지고 입지 않고, 근데 또 묵혀두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뭐 했을까요? 일하는 데 썼어요. 일할 때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옷이 명품 옷이었어요. 예. 그럼 명품인지 아닌지 저는 그때 몰랐죠. 옷 모양새만 보고 후줄근하니 이게 누가 입으라고 이렇게 이런 옷을 만들었나 하고 그냥 일할 때나 그 옷 입고 그냥 쓰레기 태우고 쓰레기 태우다가 불똥 튀어가지고 구멍도 빵빵 나고요. 예. 옷 볼 줄 몰랐던 거죠. 예. 볼 줄 모르니까 그게 귀한 건지 천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입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게 명품이라는 거구나. 야, 명품은 참 독특하다. 야, 명품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큰맘 먹고 명품 옷을 사 입었습니다. 쫙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옷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뭐 이런 옷이 다 있어 그랬는데 제가 이건 명품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엔 제가 그 명품 옷을 입고 다녔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왜 옷이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인류 최초의 옷. 인류 최초의 옷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이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선악과를 먹은 죄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고 있었네? 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최초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옷은 영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리프로 뭐 엮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플리프로 뭐 왕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해보니까요. 야, 만들 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거 머리에 쓰고 손가락에 끼고 팔에 차고 온 천지사방에 풀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친구들하고 놀고요. 집에 돌아가서 보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둘씩 막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인류 최초의 옷은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옷으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가 옷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죽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명품 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명품 옷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가죽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죽 옷에 대한 추억이 좀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요즘 한류가 막 전 세계적인 열풍이 있는 것처럼 저 어렸을 적에는요, 홍콩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홍콩 영화 배우들을 막 책받침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기억들 옛날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홍콩 영화가 굉장히 막 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영화 보고 반했잖아요. 뿅 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홍콩 영화 배우가 가죽 자켓을 딱 입고요. 입에다가 그 이쑤시개 같은 거를 탁 물고 다니는데, 이야,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예, 또 권총 차고, 예? 권총 차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야, 나도 저런 옷 한 벌 입어보면 참 좋겠다. 무턱대고 쫄랐어요. 누구를 쫄라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쪼르는 거죠. 나 가죽 옷 입고 싶다고. 가죽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가죽 자켓 입어야 되겠다고. 얼마나 쫄랐는지 사주셨어요. 그것도요, 제가 아무 가죽 옷이나 안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서 샀어요.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을 산 거죠. 그런데 이제 매장 직원도 제일 작은 옷을 입혔는데도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그래, 옷 맞는 게 없대잖아, 사지 마, 그럴까봐 나 산다고 고집을 피워갖고 제가 그걸 샀어요. 맞지도 않죠. 예, 그 고집을 피워가지고 사갖고 나도 이제 가죽 자켓을 샀다, 가죽 잠바 샀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요즘 레자라고 하죠, 레자. 비닐 잠바. 저는 그게요, 막 비닐 잠바 빵빵하게 들어간 그 솜잠바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천하에 제일 좋은 옷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죽 잠바가 최고예요. 가죽 잠바가. 그 가죽 잠바를 백화점에 사갖고 집으로 들어가갖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딱 입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웬 옷을 주워 입은 애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 머릿속에는 그 홍콩 영화 배우 같은 그냥 멋있는 태가 나와야 되는데 거울 앞에 선 애는 옷 주워 입은 애요. 아무리 봐도 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입지 고민하다가 몇 번 입고 돌아다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으면 뭐예요? 옷에 안 맞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왜 저러고 다니는디야, 그런 시선으로 보이니까 창피해갖고 입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옷장 속에 고이 모여놓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예.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사달라고 때만 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근데 제가 왜 그 옷을 사주셨을까? 그 고민을 제가 한 거예요. 왜 사주셨지? 만약 제 아들이 나 지금 막 그 가죽 잠바를 입어야 된다고, 눈에도 아른아른거리고 나 그거 꼭 입어야 쓰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미쳤냐?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안 사줬을 텐데, 그걸 도대체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옷을 왜 사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지요. 누가 사달라고 그 비싼 옷을 사주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 좀 옷에 관한 이야기와 종료주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가죽옷,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세상의 그 어떤 명품과 견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과연 어떤 죄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까닭은요, 죄는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뱀의 음성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인류에는 깊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이 되었어요. 자, 그 현장을 들켰어요. 뱀이 정죄를 받고 그 책임을 받습니다. 뱀이 자기만 죽을 수 없으니까 인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와 죄, 마귀와 인간은요, 끊임없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떠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까? 여인은 이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요. 또 남자는 이제 살아야 되는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런 일들을 보세요. 먹을 걱정했습니까? 잠자리가 걱정됩니까? 일이 걱정이 됩니까? 요즘같이 이 질병이 걱정이 되길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질병이 그들을 염려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삶이라는 무게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남자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땅을 일궈서 땀 흘려야 사는 그런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사는 것이 다 고통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요 고통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 중에 누구도 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운명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도 때로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먼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줄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집안에 한 지붕 안에 머무는 사람한테 상처 주지 멀리 사람한테 상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용서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기를 결단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툴 수도 있고 부부 간에도 싸울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울 수는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후에는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막 애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약간 타이르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애가 그냥 귀가 퍽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고개 들어. 내가 뭐 너를 때리기를 했냐? 뭐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기를 했냐? 뭐 죄졌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속으로 좀 그게 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는 난 아빠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예. 마음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식이 먼저 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가서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로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류를 대표로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 솔직히 나 진짜 그런 줄 꿈에도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먼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삐져가지고 방에 탁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좀 있다가 야 일로 와봐 부르잖아요. 왜? 사랑해야 될 상대지 미워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우리 사이에 상처 되면 되겠냐? 그래갖고 얼르고 달르면은 또 다시 이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통로를 먼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가죽옷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를 만들기 전에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공중과 땅과 바다의 물속에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 만들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으로 끝날 인생을 고통이 아닌 구원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게 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제 종료주일의 연관성,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건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발버둥 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통 속에 머무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가죽옷을, 생명옷을 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의 가죽옷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위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금이 가고 또 갈등이 생기고 할 때 자식이 먼저 가갖고 아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나와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벌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죠. 기분 나빠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으라고. 나 이만큼 기분 나쁜데 아시냐고. 그렇게는 했지.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문을 세게 닫았나?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 소리가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 방문을 미쳐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참을 방에서 그냥 에이씨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몇 시간 있다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밥 먹어야 돼요. 밥은 놓치면 안 돼요. 밥 먹어라. 그러면 예 하고 나가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 문을 그렇게 세게 닫고 나갈 수 있어? 다시는 저 자식을 부르나 봐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일지언정 그런 부모는 없더라고요.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은 그 자식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부르셨냐고요? 옷 줄라고 부르신 거예요. 옷 줄라고. 어딨니? 옷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만들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노력과 발버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옷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옷 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이 가죽옷, 그렇죠? 그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겼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가죽 안에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종료주일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옷을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 옷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옷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최초의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앗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 그 가죽옷에는 그 생명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아담이 뭔데? 내가 만든 생명을 죽여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류 위해서 희생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가죽 옷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병행에서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막 복음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게 놀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이방 땅에서는요, 야 제우스다, 야 헤르메스다 막 하면서 그냥 막 소를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된다 안 된다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와 헤르메스다, 와 제우스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돌변했어요? 그러면 저 자식들 죽여버리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게 돌 맞아 죽을 일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손바닥처럼 쉽다니까요. 방금 전까지는 와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러면 쳐 죽여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와서 딱 그 이튿날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좀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지하다가 손가락 끝을 살짝 까졌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까졌는데도 피가 막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누가 보면 엄청 크게 다친 줄 알겠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안 맞아봤잖아요, 우리가. 돌에 맞으면은 성할까요? 성할 리가 없겠죠. 돌에 맞았으면은요, 피가 철철 나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할 리가 없죠. 그 상황 바울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린 거예요. 야, 이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이 스승님처럼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둬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환난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샬롬이 있기 때문이고, 성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가죽옷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당하신 환난, 고난, 십자가, 아픔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 특히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찌어 입히실 때도 아파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아파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랑하니까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봅시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봅시다. 배려하고 또 배려해 봅시다. 품어주고 또 품어줍시다. 한 번만 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요즘 지내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은 가서 자라 해도요. 뭐 말을 들어야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뭐 학교도 안 가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라 해도 잠을 안 자요. 그러면은 아들 가서 자라 그러지, 둘째 가서 자라 그러지, 셋째 가서 자라 그러지, 잠 자라고 하는데 막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딸을 딱 안아주면서 잘 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빠! 왜? 더 안아주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안아줬잖아 임마. 그랬더니요, 제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걸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하루 종일 안고 있냐?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막내는 더 안아주면서 왜 난 그만큼 안아주잖아. 그랬나? 알았어. 더 안아줄게. 제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은 했었잖아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또 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한 번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용서했잖아.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부활을 우리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이 기울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달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이시오니 이 죄와 질병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께 의탁하여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기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